안녕하십니까, 공심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한국 불교계에서 가장 민감하면서도 그 누구도 속 시원하게 말해주지 않았던 이야기를 다루려 합니다. 바로 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본 영상은 공개된 언론 보도와 종단 공식 자료, 시민단체 보고서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으며 특정 개인에 대한 비방 의도가 없음을 명확히 밝힙니다. 대다수 스님들은 헌신적으로 수행하고 계시지만 일부의 문제를 외면하면 전체의 명예가 훼손됩니다. 먼저 스님들의 공식 수입부터 보겠습니다. 조계종 스님들이 받는 돈 수행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월급처럼 매달 고정적으로 지급됩니다. 월마다 따박따박 들어오는 돈이 월급이잖아요. 2020년대 기준 일반 수좌 스님은 월 70만 원에서 100만 원, 대형 사찰 주지는 120만 원에서 250만 원입니다. 그들이 스스로 청빈을 선택했다면 이 돈의 존재 이유부터 따져봐야 합니다. 그런데 황당한 궁금증이 생깁니다. 술도 안 마시고 옷도 사 입을 일도 없고 공짜 공양까지 받는데 이 돈을 대체 어디에 쓰길래 매달 70만 원에서 250만 원씩 꼬박꼬박 모이는 것일까요? 청빈 서원은 말뿐인 걸까요? 실제로 많은 스님들이 이 돈을 다 쓰지 못합니다. 사찰에서 공양을 제공받고 승복 외에 개인 의복이 거의 필요 없으며 유흥비나 취미생활비가 거의 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평생 모은 이 돈은 어디로 갈까요? 조계종은 2010년부터 유언장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스님이 돌아가시거나 환속하면 재산은 종단의 승려복지기금으로 활용된다는 원칙입니다. 하지만 현실을 보십시오. 2010년부터 2019년까지 10년간 실제로 종단에 귀속된 사례는 단 7건입니다. 총 25건을 시도했지만 대부분 실패했습니다. 성공률 28%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스님이 유언장을 작성해도 돌아가신 후 속가 가족들이 상속권을 주장하면 민법이 우선 적용됩니다. 결국 스님들이 평생 절에서 받은 이 돈은 종단 승려 복지로 가지 못하고 세속의 가족에게 상속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삼보정제가 때때로 세속으로 유출되는 민망한 현실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충격받으실 겁니다. 스님들에게 속가 가족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조계종은 결혼한 사람도 이혼하고 속세의 인연을 정리하면 출가를 허용합니다. 출가 전 결혼 여부와 자녀 유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조계종 승려법에는 스님들을 분류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갑은 출가 전 미혼자, 을은 출가 전 이혼자로 무자녀 출가자, 병은 출가 전 이혼자로 자녀가 있는 자, 정은 1962년 통합종단 출범 시 대처승이었지만 조계종에 귀의해 기득권을 인정받은 자입니다. 2025년 조계종 종헌특위는 병과 정에 해당하는 스님들에게 총무원장, 교구본사 주지 등 주요 소임을 맡지 못하도록 하는 종법 개정안을 성안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출가 전 자녀가 있는 스님의 경우 세속에 있는 자녀와 관계가 지속되면서 삼보정제가 가족에게 유출되는 사례가 빈번했기 때문입니다. 종단도 인정한 겁니다. 돈이 새나간다는 것을. 성철 스님 같은 분은 출가 후 가족을 철저히 멀리했습니다. 자신의 어머니가 10년 만에 찾아왔을 때도 지나가는 행인보다 무심히 대했다고 합니다. 딸인 불필 스님도 13살 때 처음 아버지를 찾아갔지만 가라는 말만 들었습니다. 이것이 진짜 출가입니다. 하지만 모든 스님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한 고령 스님의 경우 유언장이 대필로 밝혀져 모든 재산이 속가로 돌아갔습니다. 또 다른 서울 도심 사찰 주지 스님의 경우 유언장을 남겼지만 가족들이 상속권을 주장하면서 아직도 분쟁 중입니다. 2023년에 불거진 도연 스님 논란은 더 충격적입니다. 조계종 출가 후 전 부인과의 관계 지속 및 아이 출산 의혹이 제기되어 결국 본인이 환속한 사건이었습니다. 제보자에 따르면 이 스님은 결혼을 허용하는 작은 종파에서 결혼해 첫 아이를 낳았고 이후 조계종으로 옮기기 위해 위장 이혼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제 일부 유명 스님들의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간견료, 방송 출연료, 책 인쇄를 통해 상당한 수입을 올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일반적으로 유명 강사의 간견료는 회당 500만 원 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법륜 스님처럼 평생 무료로 강연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2015년 혜민 스님 사례를 보십시오.
당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서울 삼청동 8억 원대 건물과 뉴욕 아파트 등 총 10억 원대 이상의 부동산을 개인 명의로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무소유를 외치는데 10억 원 부동산입니까? 해민 스님은 이후 2018년 삼청동 건물을 9억 원에 고담선언에 매각하고 매입가와의 차액 1억 원을 사회에 환원했습니다. 불교 승려법에는 재물을 사사로이 축적하는 것을 금하는 조항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더 은밀한 돈의 흐름도 있습니다. 바로 개인 보시금입니다. 신도들이 사찰의 공식 회계가 아닌 특정 스님 개인에게 직접 전달하는 시주금은 어떤 장부에도 기록되지 않습니다. 부유한 신도가 수천만 원을 봉투에 담아 전달하는 경우도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돈은 종단도, 국세청도 파악할 수 없습니다. 완벽한 사각지대입니다. 이제 사찰의 수익 구조를 보겠습니다. 규모가 큰 사찰의 경우 신도가 10,000명이고 1인당 월 평균 3만 원씩만 보시해도 월 3억 원입니다. 근데 구체적인 사용 내역은 공개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템플스테이도 보십시오. 2022년 42만 명, 2024년에는 61만 명이 참가했습니다. 1박 2일 참가비 평균 7만 원이라면 연간 420억 원 규모의 시장입니다. 부동산 임대 수입도 상당합니다. 2020년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조계종 산하 사찰들이 소유한 토지는 수만 필지, 공시지가만 수조 원대입니다. 이 중 일부를 주차장이나 상가로 임대하면 상당한 수입이 발생합니다. 2023년 5월부터 국가지 정문화재를 보유한 65개 사찰의 관람료가 면제되었습니다. 대신 정부가 연간 419억 원의 예산으로 보전해주고 있습니다. 국민 세금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절에서 사는 물건들의 충격적인 진실을 공개하겠습니다. 온라인 불교용품 유통 과정에서 백향목 108염주와 유사한 대량 구매 상품이 개당 3,000원 선에 거래되는 경우가 확인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사찰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3만 원 선에서 판매됩니다. 10배에 가까운 차이입니다. 절이 수행의 도량입니까? 이렇게 높은 가격으로 물건을 판매하는 행태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신도들이 복을 짓기 위해 낸 돈을 이렇게 활용하는 것이 과연 부처님의 가르침일까요? 페다라수 108염주는 온라인 소매가가 18,000원입니다. 사찰에서는 5만 원에서 7만 원에 판매합니다. 인조호박 염주는 온라인 25,000원, 사찰에서는 10만 원입니다. 연등은 어떨까요? 부처님 오신 날 사찰에 다는 연등, 신도들은 한 등당 보통 3만 원에서 10만 원을 시주합니다. 재료비는 얼마일까요? 신도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제작하는 경우가 많고 재료비는 재료와 규모에 따라 다양하지만 시주금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가장 충격적인 49제입니다. 2024년 기준 초제부터 7제까지 7번 모두 지내면 300만 원에서 800만 원입니다. 요즘은 초제와 7제만 지내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200만 원에서 350만 원 정도입니다. 부산 운수사의 경우 49자의 전체 비용이 500만 원, 초제와 막제만 하면 200만 원입니다. 기재사는 사찰마다 다르지만 1회에 20만 원에서 50만 원 선입니다. 49자의 비용 내역을 보십시오. 과일과 나물, 떡 등 음식물에 80만 원에서 100만 원, 반야용선과 영가 한복, 지전 등 제수용품에 50만 원에서 70만 원입니다. 법사 스님 보시금이 50만 원에서 100만 원, 바라지와 작법 스님들에게 각 30만 원에서 50만 원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충격적인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천주교의 49일 연미사는 얼마일까요? 고작 2만 원부터 시작합니다. 2만 원이요. 그런데 불교 49제는 기본 수백만 원, 최대 800만 원에 달합니다. 단순 비교가 어렵다고 변명할 수 있습니까? 물론 천주교 미사는 짧고 불교 49제는 2시간에서 3시간이 걸립니다. 또 성당은 음식을 봉헌하지 않지만 절에서는 갖가지 공약물을 올립니다. 하지만 일반 신도들은 묻습니다. 왜 불교만 이렇게 비싸야 하냐고. 납골당 비용도 보겠습니다. 서울 정각사 봉안당의 경우 개인형 기준 200만 원부터 시작합니다. 비석은 일반 묘지용 표석 2자 크기가 35만 원, 3자가 60만 원입니다. 납골당용 소형 비석은 12만 원에서 17만 원 정도입니다.
이제 종단 차원의 돈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조계종은 전국 3천여 개 사찰로부터 분담금을 거둡니다. 연간 총액이 수백억 원에 달합니다. 문제는 이 수백억 원, 신도들의 정제로 모인 이 돈의 운용 과정에 대한 투명성 부족 지적입니다. 총무원장의 활동비 등 구체적인 사용 내역은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 투명하다면서 왜 안 보여줄까요? 2010년대 초반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총무원장의 연간 활동비가 상당한 규모로 보도된 바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용 내역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2012년 총무원장 선거를 앞두고 금품 수수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종단은 조사했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실제로 돈이 움직였다는 것을 공공연한 비밀로 알고 있다는 증언들이 있습니다. 실제 비리 사례를 보십시오. 2006년 은혜사 주지 법타 스님이 뇌물수수 혐의로 긴급 체포되었습니다. 사찰 공사업체 선정 과정에서 8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였습니다. 여기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됩니다. 수천만 원 뇌물을 받은 개인 비리는 엄격히 처벌하지만 수백억 원 규모의 재정 운용에 대해서는 투명성 확보가 부족하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일부 언론과 시민단체에서는 더 깊은 의혹을 제기해왔습니다. 2012년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를 앞두고 일부에서 금권 선거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당시 표를 얻기 위해 수억 원대의 금품이 오갔다는 제보가 있었으나 종단 조사 결과 증거 불충분으로 결론 났습니다. 하지만 일부 종단 내부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이를 공공연한 비밀로 여긴다는 증언이 존재합니다. 파괴승 문제도 심각합니다. 도박, 음주, 여성관계 등으로 계율을 어긴 스님들의 일탈 사례가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물론 극소수의 일탈이지만 이런 사례가 나올 때마다 전체 불교계의 신뢰가 흔들립니다. 일부에서는 사찰 토지 개발이나 문화재 관련 정책 결정 과정에서 로비가 있었다는 정치권 유착 의혹도 제기합니다. 구체적인 증거가 공개된 바는 없지만 종교와 정치가 분리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생각하면 이런 의혹 자체가 논란의 여지가 됩니다. 템플스테이 정부 지원금과 관련한 논란도 있었습니다. 일부 사찰에서 지원금을 목적 외로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실제로 정부 감사를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이 법적으로 입증된 사실은 아닙니다. 단지 언론과 시민사회에서 제기된 의혹과 일부 사례만을 다루고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것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종단이 스스로 재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으니 외부의 의혹이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2014년 참여불교제가연대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조계종 산하 주요 사찰 중 재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곳은 10%도 되지 않았습니다. 90% 이상이 재정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2015년 조계종은 연간 수입 30억 원 이상인 43가의 사찰에 대해 재정 공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10년이 지난 지금 제대로 이행되고 있습니까? 해외를 보십시오. 미국은 일정 규모 이상의 종교단체는 재무제표를 공개해야 합니다. 독일은 교회세 제도해서 종교단체가 재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정부 감독을 받습니다. 일본 불교계도 최근 투명성을 크게 높였습니다. 한국만 유독 종교의 자유라는 명분해 재정이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지속될까요? 첫째, 법적 감독 장치의 부재입니다. 둘째, 종단 내부의 폐쇄적 문화입니다. 셋째, 신도들의 무관심입니다. 넷째, 언론과 시민사회의 감시 부족입니다. 변화의 움직임도 있습니다. 일부 사찰들이 자발적으로 재정을 공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재정을 투명하게 공개한 사찰들은 오히려 신도들의 신뢰가 높아지고 보시금이 증가하는 경험을 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주로 한국 불교 최대 종단인 조계종을 중심으로 다루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조계종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태고종은 기혼 스님을 허용하는 만큼 재산 상속 문제가 더욱 복잡합니다. 스님이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두는데 그 재산 관리는 과연 투명할까요? 천태종 구인사는 엄격한 수행으로 유명하지만 재정 공개에 있어서는 다른 종단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진각종은 거사 중심 종단이라 구조가 다르지만 역시 재정 투명성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관음종, 보문종, 총지종 등 중소종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규모는 작지만 투명성 부족은 똑같습니다. 결국 이것은 조계종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불교계 전체의 구조적 문제입니다. 종단 이름만 다를 뿐 불투명한 재정 운용, 상속 문제, 개인 재산 축적 논란은 모두가 공유하는 과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대다수 스님들은 월 70만 원에서 250만 원의 수행지원금으로 검소하게 살고 계십니다. 하지만 평생 모은 돈은 원칙적으로 종단에 귀속되어야 하지만 실제로는 대부분 속가 가족에게 상속됩니다. 10년간 실제 종단 귀속 사례는 단 7건에 불과했습니다. 조계종은 결혼한 사람도 이혼하고 속세 인연을 정리하면 출가를 허용합니다. 출가 전 자녀가 있는 스님의 경우 재산이 세속 가족에게 유출되는 사례가 있어 2025년 이런 스님들에게 주요 소임을 제한하는 종법 개정안이 성안되었습니다. 일부 유명 스님들은 강연료, 인세 등으로 상당한 수입을 올립니다. 2015년 혜민 스님은 10억 원대 이상의 부동산을 개인 명의로 소유했다가 논란이 되었고 이후 이를 처분하여 사회에 환원했습니다. 49제 비용은 사찰마다 다르지만 전체를 지내면 300만 원에서 800만 원, 초제와 7제만 하면 200만 원에서 350만 원입니다. 천주교 연미사가 2만 원인 것과 비교하면 큰 차이입니다. 2014년 조사에 따르면 재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사찰은 10%도 되지 않습니다. 2015년 조계종이 30억 원 이상 수입 사찰 43곳의 재정 공개 계획을 발표했지만 실제 이행이 중요합니다. 이 모든 문제의 핵심은 투명성입니다. 부처님은 승가 공동체의 운영 원칙으로 화합과 투명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지금 한국 불교계는 이 원칙에서 얼마나 멀어져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투명성 확보는 선량한 스님들을 보호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재정이 투명하면 의심받을 일이 없습니다. 대다수 스님들은 청빈하고 고결하게 수행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일부의 문제를 바로잡지 않으면 전체의 명예가 훼손됩니다.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투명성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 흐름은 거스를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십시오. 고맙습니다.